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14번째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풀렸죠. 오늘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뭐를 사기 위해서 요 앞에 걷는데 이제는 두꺼운 잠바를 이제 벗을 날도 곧 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월이 유독 좀 추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좀 추운데 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조금은 우리가 추울 때도 있었고 또 안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좀 춥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충분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더 춥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빠르게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쯤 딱 되면 주요일 근무가 마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느냐,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쉼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귀한 금요철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좀 살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는 발걸음이 기뻤을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왠지 잘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오늘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의 삶, 최소한 그래도 어제의 삶을, 오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좀 못 산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오는 발걸음도 약간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오늘 괜히 또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한 거를 보면 나도 염치가 있지, 나도 눈치가 있지,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는 내가 일주일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나 같아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오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이 가운데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응답을 주시느냐, 이 사람은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오늘 13절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사 20장에는 특이하게 우리가 계속 엘리야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지만 정작 오늘 20장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느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두 명의 인물, 두 나라 간에 오늘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전쟁,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색, 녹색이 보일 겁니다. 두 나라는 지금 국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보라색이 바로 어떤 나라냐? 아합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어느 나라냐?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 통치하는, 베다다 그 당시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부르는 그쪽이 왕의 대로 무역로가 이렇게 펼쳐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가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선점해야 되느냐? 저 무역로를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동일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시에 오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은 이게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32개의 이 소도시들의 왕국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력으로 보면 수십만, 병거도 있고 말도 많고 병사 숫자도 많은 어디가 더 유리하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싸움에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경쟁하고 붙어도 1대 100, 거의 100%다 누가 전력상 이길 수밖에 없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두 나라가 그렇게 붙었습니다. 아니나 달라 전력상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된 아합왕은 화친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바짝 엎드린 상태에서 상대의 요구를 듣겠죠. 아람왕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너의 부인과 자녀들 은금을 다 내놓아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이 아람왕이 더 갑질을 하는 거예요.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까지 하느냐? 심지어 신하들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모든 것까지 다 뺏어가면 앉아 죽으나 서서 죽으나 기다려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이제 아합왕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한번 싸움이라도 해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말과 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이 까마득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질러놓고 봤지만은 눈앞에 이 문제가 다 가로막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도저히 방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방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해결책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합왕은 자신의 나라의 부족함이 철저히 지금 드러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래도 한 주간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았다라면 그래도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들 것 같지만은 어디 다 그렇습니까? 요 안에도 지금 분명히 어떤 분은 한 주간 나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과연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들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두실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까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아합왕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합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주겠다라고 이제 뭐 싸워봤자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베나닷 2세왕한테 그냥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들어주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베나다 왕은 애초부터 이스라엘과 이 협상을 맺을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싸워서 무찌르고 누르려는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합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 그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게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갑옷을 벗을 때가 승패가 결정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길고 짧은 것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의 사신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속으로는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지금 문제 앞이 막 혼자 끙끙 하는데 누구한테 어디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말은 여기저기 다 해놨지만 아픔 보이지 않고 문제가 그냥 나를 그냥 한몰이 돼서 그냥 눈앞이 깜깜한데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목사인 저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믿는 우리들은 뭐라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텐데, 이 아합왕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기도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런 아합왕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밑바닥까지 다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한 무명의 선지자를 아합왕한테 보냅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왕으로 하여금 이거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눈앞이 캄캄한 문제고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딱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있었고 이 문제 앞에 어찌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가 딱 그 현장에 가니까 그것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 징조가 12절부터 사실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같이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아무리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래도 지금 베나다 왕은 지금 그 신하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대하고 싸웠는데 이쪽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방심하면 정말 만에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이변이라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오늘 사실은 100%다 베나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서서히 북이스라엘이 혹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 2%, 5%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누가 미리 가서 만지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 상황들을
그들의 마음을 방심케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다 보니 지휘계통이 엉망이 되고, 아니 지휘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병사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지휘계통이 서서히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캄캄한 문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임하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앞서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문제들을 만지고 계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은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움과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상황을 만지시고 계신다, 이 사실은 못 믿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내 앞에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정말 아하방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도 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또 그 다음에 누군가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근데 저는 아까 사실은 약간 좀 말을 막 찬양 인도를 끊고 싶었어. 아니, 이런 찬양을 하는데 다들 확신이 없이 이렇게 쭉 어깨가 처지셔서 아유, 이해는 돼요. 금요일쯤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해야 되는데 나의 등 뒤에서, 아이고, 기운이 빠지셔갖고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상황을 만지시고 일하셔서 오늘 내가 이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13절 선포되기 전부터 12절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술파티를 벌이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하면 물론 우리가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야곱 말고 그 전에 팥죽으로 통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비겁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훈계를 주시고 정말 꾸짖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야 돼요. 너 왜 형을 속였느냐? 너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말씀을 해갖고 아이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호되게 혼내거나 뭔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처럼 야곱에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도망자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돌볼 거라고, 너를 보호할 거라고, 너를 인도할 거라고, 오늘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야곱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아합왕한테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면 나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은혜를 통해서 나를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나를 끈질기게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어서 도망가려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쯤이면 도망갔겠지 하고 탁 돌아보는데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끈질기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만 가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야곱이 그 뒤에 창세기 28장 16절에 어떤 고백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하고 전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그러나 여호와의 끈질긴 은혜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거라고.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기도의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을 실제로 하는데요,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아합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7,000명의 군사, 저쪽은 10만이 넘는 대군인데 이쪽은 7,000명. 그나마 그들을 인솔하는 젊은 장교들을 뽑는데 다 전쟁 경험이 없는 신입들, 초짜들이에요. 232명. 그들과 함께 7,000명이 성 밖으로 확 나가서 기습을 위해서 나가는데 적들이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왕한테 보고합니다. 겨우 몇천 밖에 안 되는 무리가 성 밖으로 나왔다고. 근데 베다다 왕은 그때도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술파티만 하고 먹고 마시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습게 본 거예요. 그들이 뭐를 할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갖고 지휘체계가 없는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의 고백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이제 그 청년부 설교를 하러 경기도 가평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가면서도 거기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대상으로 설교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장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마음적으로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청년부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동기가 간곡하게 여러 번 계속 여름부터 고사했는데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집회 장소를 미리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저녁을 먹고 거기 딱 가는 순간 벌써부터 제 안에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캄캄해지느냐? 이렇게 앉는 데가 아니라 방인 거예요. 방인데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판넬로 뜨끈뜨끈하고,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 찬양으로 애들이 1시간 동안 방방 뜬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 유머러스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악재와 악재가 생기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이렇게 보면대를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놓고 설교 원고를 놓고 하는데 이게 보면대가 고개가 은혜 받았는데 자꾸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우면 또 숙여지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좀 있다가는 이 성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지고 원고가 휘날리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막 하고 있다가 계속 뭐가 깨지는 거예요?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다른 보면대를 바꿨는데, 얘도 은혜를 받았는지 보면대가 아래로, 또 이번 보면대는 또 얘도 병들었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보면대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심지어 그리고 원고를 미리 보냈는데 PPT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PPT 말씀도 어긋나게 자꾸 띄워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게 다 뭐예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거기 가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도 막 수정을 했거든요. 원고와 본문을 미리 그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설교 준비 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에 한 반도 안 되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약속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 인도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해주기로 했거든요.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못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동기 목사. 이어서 기도 인도 20분밖에 못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치르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청년들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뒤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왜 제가 믿음의 사진을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부와 우리 교회 믿음의 사진을 그리면서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동기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모든 것이 정말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기 목사님하고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이렇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는데 저한테 그 설문조사한 거를 보내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어땠느냐 반응을 이렇게 적어줬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더라고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이 청년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려고 마음 먹으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고 계세요. 끈질기게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도, 오늘 이 심지어 아합 같은 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기도가 안 돼도 끝까지 눈 감고 이 말씀이라도 외우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여,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야곱의 고백이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군요.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라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교회에 응답으로 넘치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